히브리서는 시험 받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는 그게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가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예수님이다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는 아주 특징적인 게 구약, 특별히 제사제도와 연관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부분이 왜 그럴까라고 하면 구약적인 이해가 아주 많아야지 신약이 조금이라도 좀 더 이해가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를 처음 오거나 아니면 신앙을 아직 성경을 깊게 공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약을 위주로 보는데 또 어떤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구약의 엄청난 사실은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신약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죠. 신약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구약의 대표적으로 제사제도를 다루고 있는 레위기, 그리고 신약의 히브리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 제사제도를 중심으로 얘기할 때 이제 오늘 제목도 있겠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사실은 구약에서 이런 개념은 나올 수가 없는데 히브리서가 그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히브리서라고 하는 걸 읽어서 구약의 그 뒤에 있는 제사제도,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히브리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어렵지만 말씀을 깊게 읽다 보면 사실은 은혜가 너무 커요. 저도 이제 히브리서를 계속 설교를 하면서 히브리서가 너무 어렵다. 저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조금씩 읽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히브리서가 말하는 주요 주제 3가지를 좀 먼저 얘기하려고 하는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이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수많은 제물들이 있었지만 다 불완전한 존재였죠. 불완전한 예배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이시다. 구약에서의 제사장들은 많이 등장을 하지만 이 제사장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에 와서 이제 그 답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가볍게 여기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은혜를 깊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성소이자 성전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거를 히브리서는 중간중간에 묻어놓은 거예요. 보물같이. 근데 우리는 그 보물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오늘은 그 중에 두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관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는 이제 5장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데 읽기는 우리가 5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4절까지는 인간 대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제사장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 1절부터 4절인데 복잡하지만 이제 눈이 가는 게 몇 군데가 있죠. 일단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택했다라고 하고 제가 가로를 좀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4절에 이런 구절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1절이나 4절이나 택했다, 취했다라고 하는 헬라어나 영어는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 사람을 택하셔서 혹은 사람을 취하셔서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사장은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4절은 그 제사장 역할이 뭐냐라고 할 때 존귀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대제사장 하면 아론의 후손들을 보면 되게 위대한 사람들, 좋은 믿음의 어떤 선배들로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대제사장들도 불완전한 존재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아주 연약한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약은 아무리 뛰어난 제사, 아무리 뛰어난 제사장이라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구나를 알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거기에 대비돼서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제사, 완전한 성소에 대한 꿈을 갖게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 넘어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고민하는 게 뭐냐면,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이렇게 연약했는데 오늘날 현재를 보시면 사역자들도 사실 약하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금요기도회 같은데 특별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도 얘기되어 있지만 우리가 약한 사람들이에요. 사역자들이라고 겉으로는 되게 저희가 아픈 척 안 하고 때로는 힘든 척 안 하지만 사실은 되게 약한 존재들이에요. 성경에서 제사장들도 그랬는데 저희는 제사장에 비해서 너무 약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인간 대제사장에 대해서 다뤘다면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 대제사장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근데 예수 대제사장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익숙한 용어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제사장이냐, 어떤 완전한 대제사장이냐를 설명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5절부터 10절까지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제사장이에요. 앞에서는 인간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그 중에 택하셔서 아론의 후손들을 택하셨어요. 근데 아론의 후손이라고 띄어놨나요? 심지어 아론의 제사장 아들 둘은 불타서 죽게 돼요. 너무나 연약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와 차원이 다른 제사장이 있다는 걸 5장 5절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이게 스스로 되셨던 게 아니라 시편 2편 7편의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이 대제사장으로 할 때에 아들로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 이거는 인간에서 택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 차원이 다른 분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5장 5절과 2편 7편이에요. 두 번째. 6절, 10절, 11절에 보면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에 대해 얘기해요. 우리는 구약에서 멜기세덱을 창세기에서 한번 보게 되고 시편에서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큰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뭐 구약 사람들 입장에서 그냥 멜기세덱 잠깐 나왔다가 없어진 사람. 그런데 이걸 신약에 와서 특별히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이냐? 아론의 후손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대제사장의 원래 원형은 누구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걸 히브리서가 보여준 거예요. 6절, 10절, 11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7장에서 다뤄야 돼요. 빨리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7장에서 아주 깊게 얘기하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넘어갑니다.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이 아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요 부분이 제가 보기에 예수 대제사장의 기도와 응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빨간색 글씨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이거는 이제 기도라는 뜻을 올렸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니까 요걸 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올렸고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쓰인 단어가 뭐냐면 제사 때 쓰였던 용어예요. 이제 쉽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한 건 기도를 한 거긴 한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즉 기도를 드리는 거를 제사와 거의 동등하게 표현하는 게 141편에 등장하고요. 이게 구약에만 아니라 신약에도 등장을 해요. 요한계시록 보면 8장에 금향로라고 해서 성소 안에 이 지성소, 이제 성전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바로 앞에 금향로, 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번역이 어떨 때는
제단이라고도 번역되고 향로로도 번역되고 금제단 뭐 이렇게 복잡하게 번역돼요. 이게 번역해서 어쩔 수 없는데 동일하게 뭐냐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제사처럼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제 앞에 있는 걸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드렸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제사장적인 기도예요. 제물을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걸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제사처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그림들은 실물 모형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거라서 저렇게 제사를 드리면 되는구나. 향로 거기다가 무엇을 태워서 연기를 피우면 되는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왜 태웠지가 신약에서 다 해결해 주는 게 뭐냐면 이걸 태워서 올려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거잖아요. 그럼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주님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내용이 어떨 때는 간구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의 어려움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감사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냥 막연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걸 뭐예요? 예수님도 그거 기도서 올려서 드렸다. 주님 앞에 성물을 드리듯이 바쳤다라고 하면 우리 기도도 그걸 바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게 올렸고예요. 그의 경건하심,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더 설명을 하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제가 좀 넘어갑니다. 그리고 8절, 9절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해요? 제목처럼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요 완전한 제사장인데 우리 믿음의 모델이에요. 어떻게 믿음의 모델이죠? 라고 하면요 이거예요. 고난받아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순종하는 그 모든 성도들은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음의 본으로 따르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돼. 예수님처럼 순종하면 돼.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몇 가지 말씀만 좀 더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절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완전한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욕심, 내가 소망하는 거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어릴 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요.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기도가 예배처럼 올려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우리 기도의 목적지는 이제 예수님처럼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히브리서 2장 7절, 히브리서 13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으로 죽으셨다면 이제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고난 받으셨다. 13절 우리 있는 말씀만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쉬운 말로 뭐예요? 우리도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기도할 거는요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 우리도 주님처럼 그 길 가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고난으로 혹시 우리들 가운데 고난을 받고 있는 분들 이 시간에 오신 분들 중에 기도할 때에 저도 예수님처럼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게 하옵소서. 사실 되게 하기 싫은 기도예요. 너무 어려운 기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어떤 고통이 계시나요? 그럼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 가셨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도 십자가의 길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